오늘은 스가랴 제 6장에서 나갑니다. 넘버는 8번입니다. 뇌병거 현상. 뇌병거 환상. 뇌병거 환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중심이니까 한번 같이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렁지고 건장한 말들이 되어 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냐이까? 천사가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나가는 것이더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바람이란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 바람을 영으로 바꾸면, 그래서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8절에 나오잖아요. 이 영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꾸 바람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원어는 영이라고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단어인데, 그래서 우리는 바람으로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바람이란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단 말이에요.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야. 루아흐라는 단어도 그렇고 헬라어에도 그렇게 똑같이 쓰여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핏이라고 연결시켜지는 푸시케라 뭐 그런 거. 그러면은 단어가 바람이라고 읽어진다고 하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온 바람? 하나님이 바람을 보낼까? 영을 보내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근데 내 영이지, 내 말이 나왔으니까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 나온다고 맞는데, 자꾸 이게 이건 어쨌든 간에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바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래요. 6장 1절로 8절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의 8가지 중에 8번째인데 최종 결론적인 거야. 그럼 뭘 얘기할 것인가? 여기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안식을 비로소 하게 된다는 거지. 8절에 나오죠?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제 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완성되면 쉬는 거예요. 불완전하면 안 쉬는 거예요. 완전해지면 쉬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성전은 손댈 것이 없잖아. 우리 교회도 더 이상 잘 안 되잖아, 손을. 왜? 지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부서지면 손 되겠지. 문제가 있으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었으면 더 이상 손을 안 대. 그러면 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 공동체, 바벨론에 돌아온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자, 공동체의 마지막 남은 사명은 여호와의 우주적 통치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우주적인 거냐? 처음 성전은 깨트려졌잖아요. 두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갖다가 더 연장시킨 거니까 그 성전을 지으면 안 되고 넣으면 안 되고 성전이 2개 지었잖아요. 첫 번째 것은 망했잖아요. 완전 없어졌죠. 두 번째 회복이 된단 말이야. 두 번째는 항상 회복이야. 성경에 첫 번째는 망하면 두 번째는 회복이야. 그래서 사울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다윗이 다시 나오는 거지. 꼭 두 번째. 성경 아담이 있으면 둘째 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회복이야. 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는데 이 말씀에도 역시나 공통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성전이 중심이 된다면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땅의 성전이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성전과도 일치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처음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학교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게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성전을 자랑하는 데는 다 무너질 거다 말씀, 도란에 도란은 남게 하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대로 됐는데 예수님은 남긴 것이 자기 육체가 성전된 육체를 남기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은 육체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이 땅의 성전이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들에게 줬던 언약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건 율법에 속한 것들이야. 그것들이 다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그것을 아무리 율법을 행해도 완전한 속죄가 안 이루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속죄를 이루신단 말이죠. 응? 그래서 완전한 성전에 들어가잖아. 그 성전을 상징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나오고 총독이라는 사람과 대제사장이 나오고 왕 같은 제사장처럼 그 두 사람이 상징대로 나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지. 다스리는 자. 여기 이제 그런 의미를 약간 포함되고 있어요. 포함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 스가랴는 8번째 환상에서 말이 끄는 네 병거를 봅니다. 이 네 병거들은 땅 위에 있는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땅의 사방에서 불러오는 바람을 또 여기서 네 바람이라고 써 있죠. 계시록 7장 1절로 3절의 말씀에도 이 네 바람이란 말이 나와요. 동일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그래도 바람이라고 했으면 또 바람으로 넘어갔지. 1절에서 사방의 바람이라고 써 있죠. 사방, 그러니까 네 군데에서 오는 네 바람.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 바람이 뭘 가리키냐면은 이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훨씬 강하게 나타나냐면 움직인다고 하는 바람이 불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바람의 속성에 따라서 어떤 게 움직여져. 우리가 이제 비를 많이 품은 바람이 와가지고 구름이 다 껴지면 바람이 비가 오잖아. 겨울 같은 때는 이제 눈으로 바뀌거나 뭐 우박이 오거나 쌀아기 눈처럼 오든 어떤 그런 게 있잖아. 바람 뜨게도 또 비가 조금밖에 안 들어있으면 이슬비처럼 조금 오든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으면 하얀 구름처럼 떠 있거나 그 속성에 따라서 주는 것처럼 바람이 움직여놓고 그것이 나타나게 하는 것처럼 내 바람이 어떤 것을 움직여서 그것이 되도록 해버리는 거야. 전쟁을 품은 바람이라면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야.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뚝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여기서 캐치를 해야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에 들어갔을 때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나오는 말이 여기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응?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안에 그런 말씀이 들어있고요. 네 바람 말씀드렸는데 네 바람을 상징하는데 계시록도 상징이 나온다 하는 것도 말씀인데 이 병거들은 첫째 환상처럼 세상을 감시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면 그것은 영이라고 하는 의미죠. 바람이 감지를 하겠어요? 바람은 감지하는 건 아니죠. 존재가. 이건 영이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감시하는 것이 나오는 거야. 가서 보고 오는 것이지. 그죠?
뭐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려고 하면 성경에는 7눈을 가진 영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7이란 완전수. 어디를 가든지 다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영. 그게 성령인데 보고 왔다 감시고 하고 왔다 그러면 분명히 영에 관련된 거지 바람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내 바람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는 다른 말을 하기가 좀 아주 힘들어요. 거기에 매여야 되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이들 그리고 천사들 또한 천상에서처럼 세상이 정혼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첫 환상의 심판전 모습이었다면 마지막 환상은 환상에서 본 세상의 평온함은 심판 후에 하나님의 승리로 인한 평온함이다. 그런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심판이 계속 진행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고는 얘기한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땅에서 무슨 예를 들면 예루살렘의 성에 너무 넓어가지고 거기 성을 쌓을 것이 없고 사람이 가득 차 있고 가축도 꽉 차고 이런 것들 나왔잖아. 그래서 하나님 뭘로 거기를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불성곽을 만들겠다 했잖아.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 예를 들자면 안 이루어진 것은 이 땅에 이룰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금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보면 여기는 우주적 통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바람은. 그러니까 이건 너무 큰 거야. 사실 보이지도 않아. 이 말씀으로 하여금 보면은 근데 여기는 평온함은 심판 후의 평온함이고 첫 번째 평온함은 아직 환상 심판 전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폭풍전야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환상에서는 메시아 왕국의 완전한 성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환상에서는 메시아의 직분을 수행할 사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 직분을 가진 자를 순이나 싹이라고 했습니다. 순, 싹. 그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 나왔습니다. 이 본문은 성경 건축 사건에 관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이유는 이제 건축될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말들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말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의미다. 근데 이 성전의 역할이 이것이죠. 성전이 지어지는 역할. 그래서 말들이 노스로 된 산, 구리산이죠. 노산이라고 하고 노스로 된 산에서 나온 견고한 진리로 심판을 행하여 준다는 것이에요. 노산에서 나오는 견고한 진리를 가지고 심판을 행하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겠죠. 또 말을 이끄는 병거들이 사방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짧은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심판인 것이죠. 전 세계적인 심판이고 그 심판의 기준은 성전에서 선포된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성전에서 말이 나왔으면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심판을 선포하죠. 그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그 종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아는 분들이 하나님께 선포하게 만드시면 그 종들의 말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교회에서 되는 거야. 교회에서 얼마나 오류를 많이 범해가지고 한국에도 교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거짓말 많이 났잖아. 사람 잘 안 믿잖아. 왜? 그게 진짜인 줄 알았잖아. 악한 영이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아직도 안 왔잖아. 92년도에 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왔잖아. 그러니까 다 거짓말 한 거잖아. 지금 몇 년 전이야 지금.
그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되니까 분명한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그럼 교회에서 이 역할을 못 해준다면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야. 교회는 지금도 성장 중심으로 교회가 막 잘 크고 잘 되고 막 이런 것만 지금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때에 맞춘 복음이 아니야. 때가 지금 얼마나 남았는데, 이것을 모르고 지금도 성장을 외치고 있어. 추수 때인데. 추수 복음이 지금 외쳐지고 있는데, 추수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나는 아닌가, 나는 인가, 그것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단 말이죠. 아직도. 세상의 복을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교회가 이제 눈이 멀은 거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성전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성전과 같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도 자기 몸을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그냥 아무나 이게 복음을 전한다,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목회자가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 세울래요? 하나님이 세우라고 했니? 아니면 하나님 너 불렀니? 확신이 없는 거잖아. 전에 내가 어떤 전사님이 교회 선다길래 내가 막 물어봐고 내가 이런 사람은 다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그 사람은 충격받았을 거야. 목사님 자기는 목사가 되고 나는 못 되게 하려고 그런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당신 부름 받았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물어보니까 깜짝 놀랐지. 보통 사람들은 신학교 하고 열심히 하셔서 잘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 그냥 정반대로 얘기를 해주니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부름받은 것처럼 자기가 나가가지고 그런데 물어보면 자기 하나님께서 언제 불렀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런 걸 못하면서도 신학교 가서 나도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거야. 그럼 자기가 아는 지식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게 그게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도 없는, 말씀이 없는 교회는 성전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가 이게 성전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세상 심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에 대해서 행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기본적인 진리를 가지고 심판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 부활로 외치죠? 이거 안 이루는 사람이 다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 진리야 이게. 이게 영원한 복음이야. 아멘. 기본 진리이면서 기독교에 기본 진리이면서 영원한 복음이야. 이거 없는 사람은 천국에 없어. 속죄와 부활을 안 받은 사람은 천국에 없어. 아멘. 한 사람도 없어. 여기서 이 땅에서 아니고 어떻게 할 거야? 응? 이루고 가야잖아.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진 말씀들은 교회에 의해서 선포될 것인데, 이 심판은 다림줄은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다림줄은 하나님 관계가 똑바로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 이게 수직이 정확하지 않으면 수평도 정확하지 않아. 수직이 정확하면, 하나님 관계가 정확하면 수평 관계도 정확해. 하나님 관계가 그냥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그러면 수평 관계는 마음대로 놔도 되는 거야. 이웃 관계는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미워서는 미워하고, 정확히 하면 원수는 내 자신 좀 사랑하라. 그 말씀이 되는 거죠. 이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가 다 죽고 말씀으로 부활시켜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만, 이게 안 된 사람들, 다림줄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관계도 안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안 되면 안 되지. 다른 사람 나를 못 되게 한다고 내가 안 되면 안 되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그 사람 믿는 거 아니잖아. 관계가 있을 뿐이지.
잘 안 되도록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일 뿐이지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 그럼 무조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지. 다른 사람 믿는 게 아니잖아.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 안에 회복이 되면 관계가 똑바로 세워지면 십자가가 정확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 교회야.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공동체이고 교회에서 전파하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다고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성육신 되심을 우리 알고 또 우리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우리는 계속 말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것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만 심판에서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전해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이 기준을 안 세워놓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속해가지고 맘모스 섬기고 그리스도가 아닌, 그래서 중심이 아닌 데는 신이 따로 들어오는 거야, 그게. 맘몬을 쓰는 거지, 맘몬. 맘몬을 섬기는 거야. 아주 악하죠? 세상의 물질이, 재력, 힘이, 그게 강한 거예요. 아주 강해. 자, 첫 번째입니다. 아주 작은 1번에 1. 내 병거의 환상 6장 1절로 4절의 말씀. 21장 아주 작은 1번. 내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상징한다. 내 말, 사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내 말이라고 그래야지. 내 말이 말을 의미하는 거야. 내 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상징한다. 여기에 나타나는 홍마는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로치고 계시록 6장 4절. 흑마는 재난과 기근. 계시록 6장 5절. 개 6오. 백마는 미혹을 말합니다. 계시록 6장 2절. 그리고 어rum지고 건장한 말은 사망, 전염병. 계시록 6장 8절. 대략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두 산이 나오죠. 2번, 작은 2번. 작은 2번에서 두 구리산이 나옵니다. 두 구리산. 이건 노산이라고 하죠. 노산이란 말을 쓰죠. 구리산. 하나님의 섭리의 영원성과 확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리산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과 확고함.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쯤 명령하거나 이루어진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두 산 사이에 감남산과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산 사이를 가리키는 것이 두 구리산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감남산하고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산, 그분이 시온산이 모리아산이죠. 과거에 아브라함이 제사드렸던 그 산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 모리아산 사이를 가리키는 데의 것인데 성경에서는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굴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로 된 산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내 병거의 임무가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수로 된 산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병거가. 그러니까 이 내 병거의 임무가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 그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는 온 사건들의 원천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이 구리산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병거들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정된 것을 완수하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부터 나와야만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거나 지정했던 것을 완수해서 완전하게 그걸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약속들은 원래적인 것들이고 그래서 그의 수행은 그애들에 대한 복사품에 불과한 것이죠. 자, 참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면 약속들이 먼저잖아요. 약속이 없는 것을 누가 그거 행할 수 있어요? 행하면 복사품이죠. 약속이 먼저 있었어.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한 거야. 누가 만들었어,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거라니까. 이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닌데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의 뜻에 따라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로 산을 붙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여기는 이것도 다 못 잡을 텐데 이거 하나도 손이 짧아서 못 잡잖아.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파리 산을 못 잡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짧아, 생각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다 따져서 다 알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해서 그대로 따라가. 그래서 이 구리산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의도를 변경시킬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그 뜻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시작되면 여러분 하나님 심판 나중에 하세요.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야. 그걸 그대로 인도를 받고 있는 건데 지금도. 응?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아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 못 따라갈 방법이 어디가 있어? 누가 그냥 말만 해주면 딱 알려주고 그런가? 잘 모르잖아. 하나님은 이제 정하셔서 마음을 딱 가지시면 그 마음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돌릴 수가 있느냐 없어. 하나님의 섭리, 그가 공적이거나 사적인 일에 관해서 우리에 관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될 건가?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뭘 준비해야 되지? 공적이든 사적이든 그걸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잘 숙지를 해야 돼. 그래야 이거 하나님 뜻을 순종해 줄 수 있고요. 우리 그 순종하라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 모두가 놋산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나와야만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잠자코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듯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거 행하는 그대로 하나님 명령한 대로 지금 하고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의무지. 왜 그렇게 안 돼? 이렇게 의무를 품는 게 의무가 아니야.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큰일이지. 그것은 이제 모르면 기도를 해보든지 하나님의 아는 사람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그 사람 통해서 알게 되든지 어쨌든 간에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혹은 당신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거들은 나온 두 구리산들은 구약에서 여기에만 언급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산들은 아마도 먼저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감난산과 그 모리아산 사이에서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 산이 그 롯산이 있는데 감난산도 아니고 시온산도 아니고 그러면 무슨 산이에요? 없는 거잖아. 사이에 있는데 사이에는 산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 뭘 얘기하는 거야? 그 산이 롯산 구리산이 뭘 의미한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를 의미하는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일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어디로부터 나오시는데 그게 어디 계신지 몰라. 그게 구리산이야. 그 하나님의 처소와 같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들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들이 산꼭대기에 살고 있다고 믿었던 것도 있습니다. 왜? 가장 높은 곳 사람들이 올라가기 힘드니까 우리의 신은 저 산꼭대기에 살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거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시편 48편 2절이나 89편 13절 이거 쓰시는 것밖에 없어요. 히브리인들이 시온산에서 여호와께 계신다는 말씀을 할 때 시편 48편 2절이나 89편 3절, 13절, 욥기 26장 7절, 에스겔 32장 30절. 자, 그럼 스가랴의 이 두 구리산들에 관한 것은 이념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계셨듯이 구리산에 여호와께서 계신다. 그 구리산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다. 마치 시온산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스가랴가 하나님을 부르는 말은 온 세상에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 나라는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땅에 거하시면 안 되겠죠. 어느 땅에 정확하게. 그래서 바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뿐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는 하나님의 병거들입니다. 말씀드렸죠. 아까 병거가 영이다 그랬고 바람이다 그랬죠. 자, 이 바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야. 응?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 그 다음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는 하나님의 병거들이에요. 이 바람이. 바람과 병거는 같은 의미야.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말로 표현된 거야. 말이라는 존재로. 그건 왜? 속도가 빨라야 되고, 민첩해야 되고, 공격적이어야 돼. 심판하는데 그냥 미운 쪽으로 적당히 하면 안 되죠. 말 달린 거 보세요. 팍팍팍 가버리지? 뭐 적당히 가는 게 없잖아요. 사람이 말을 위에 타고 가면 말이 가만히 이제 어떻게 거기 신호를 주는 대로 가겠지만 말은 원래 강하고 빠른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속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구리산은 시온산과 또 특별히 그 성전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의미를 자꾸 갖다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왜? 노산이란 자체를 어디에 있는 존재이고 그게 뭔 산이라고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말씀에 기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작은 2번입니다. 이제 내 병거의 환상의 의미. 작은 2번 내 병거 환상의 의미 6장 5절로 8절. 작은 1번 1. 병거는 하늘의 내 바람으로 5절이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 존재를 가리킨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보다도 영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데 어쨌든 그냥 보이는 이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만 해도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바람인지 여호와께서 보는 바람이 이거 아닌지 이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지금.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바람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바람은 아니라는 거죠. 섭리의 모든 도구들과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로 나온다. 여기 지금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서 노산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죠. 거기는 말들, 도구들이잖아요. 모든 도구들.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는 도구들이 그 모든 도구들, 그 모든 사건들이 노산, 구리산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로부터 받은 그들은 명령과 지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꼭 뭐라고 하냐면 온 세상의 주라고, 여호와를.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라고 해도 부족하죠. 이 땅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내 하늘의 내 영들, 내 바람, 사방으로부터 임으로 부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영들이기도 하고 내 영들이기도 하고 내 바람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이라고 표현되면 딱 되는데 바람이라는 썩을 자꾸 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바람으로 보면 계시록에서도 바람이 분다고 나와 있으니까 바람으로 말을 해도 영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영이 막 움직여서 바람을 일으킨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바람으로 표현되고 바람이 불듯이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빠른 것처럼 영의 움직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방에서 임으로 불어. 그러면 이 영들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식대로 행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뒀으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손 안에 두시며 그들을 그의 보고로부터 꺼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 두시는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멀리서 봤을 때 현미경으로 본 것처럼 정확하지 않아. 망원경으로 열심히 봐도 망원경으로 본 것은 좀 작은 것이 잘 안 보이고 큰 것이 좀 작게 보일 뿐이잖아. 원래 큰데 멀어서 잘 안 보였던 거고. 근데 이제 아주 세밀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거기 가서 딱 비춰보면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보낸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하나님 안다는 거야. 조금도 빈틈없이 완전하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냥 다 어떻게 보시는데 우리는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분은 영을 통해서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샅샅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 어느 것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온 세상의 주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확실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분의 섭리 정확합니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정확한 거죠. 짐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영을 보내셔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과연 이게 잘 될까? 왜냐면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못 믿냐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가능할까? 자꾸 이제 인간적인 이제 잣대를 대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 그 불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말씀하지도 않고. 근데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보면 하나님 그분이 뭘 하신가를 나중에 알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알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어요. 왜? 영이 일을 하니까. 영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딱 오면 그거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응? 텔레파시처럼 맞지? 영이니까 그 영은 영끼리랑 통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이 와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움직이셔도 다 아는 거지. 왜냐하면 체크가 돼. 똑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잘못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눈을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 그러니까 불신의 사고가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는 결과가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손을 대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 손을 딱 떼셔. 예를 들어서 교회도 성령이 와서 일을 하시는데 인간이 다툼이 막 일어나고 싸워 하나님의 영이 딱 걷어버리셔. 아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신 때가 언제였어요? 처음에.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어디였어요? 노아가 이전에. 이전에? 아니 가인이 아니고? 아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 딱 그 일이 생겨요. 거기 보면 남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고 그렇게 하죠? 아름다운 여자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죠. 벌써 빗나갔죠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은 스톱해버리는 거야. 거기서 일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 범죄자를 데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영이 안 통하는데 그러니까 싹 죽이는 거죠.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응? 그들의 연수는 120년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이게 잘 알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왜 일을 안 하시냐, 그러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육적인 걸 대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오늘 갈라디아서 나오잖아. 성령하고 소욕하고, 육체의 소욕이 부딪히면 서로 못한다는 거야, 일을. 그럼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그런데 악한 죄로 빠지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안 일어나. 이게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왜? 죄는 안 지게 했어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졌어.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영적 관계를 만들려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서지 못하면 불신이 오면 이런 관계가 자꾸 깨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려면 확실하게 말씀을 믿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오늘도 자꾸 회개 문제를 얘기하는데 회개를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어떻게 해야 회개가 돼요? 죄인인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죄인인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죄인이 잘 인식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죄인인 걸 모르겠다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지 않나요? 그거 알려주시면 돼요. 그건 회개가 뭔지 모른다고 물어보면 회개를 알려주고 회개가 이루어질까? 근데 그 방법론은 전부 다 그 가져가는 형태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냥 자기가 회개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하시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을 갖고 가는 아니라 언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시고 그렇지. 성령을 받으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이에요. 회개가 기초인 줄 알고 있지만 기초가 아니에요. 성령을 회개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은 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외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데 낮은 수준의 문제로 생각을 해요. 회개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도. 회개의 신앙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야. 근데 보통 회개를 해야 성령을 받는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잖아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한다 그 말이야. 그 시간이 높으니까. 제대로 된 그걸 모른다는 거지. 그렇지. 아무나 못한다는 거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럼 말씀이 들어가서 믿어지거나 감동이 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주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이제 더 확신이 돼서 그 말씀이 확실한 건데 내가 잘 완전한 이해가 안 된 상태지. 근데 이해가 확실히 되고 믿어졌어. 하나님의 성령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를 가르쳐 주시는 거지.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가서 회개를 하자. 아무 일도 안 해. 말씀을 들어서 맞다고 이렇게 믿고 아멘은 했는데 아무 일도 안 해. 그럼 안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확실해지지 않아. 점점 확실해져야 되는데 확실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일을 못 하시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였다. 지금까지 문제가. 왜 안 됩니까?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도 안 일어나고 제사함도 안 오고 영적인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 그걸 찾으시려면 그 말씀 붙잡고 꾸준한 기도 생활이 계속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내가 점점 하나님 가까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은혜 받고 싶어. 이게 막 고파지는 거지, 영적으로. 이런 고갈 상태가 내가 알아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영적으로 알아지는 거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야 회개가 오는 건데 이런 일은 안 하고 말씀만 듣고 그냥 끝나니까 조금 갔다가 말고 이래가지고 변화가 없는 거야. 정확히 여러분 말씀 아셔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야만 회개가 나중에 와. 성령께서 오셔서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죄인인 거 알려잖아요. 죄인인 거. 왜? 하나님이 없는 게 죄인이지. 말씀 안 믿는 것도 하나님 죄인데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그분을 왜 보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안 믿고 있는 이 불신이 죄지. 그걸 다 알아죠. 내가 진짜 하나님 보내신 자를 안 믿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그래서 불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속죄가 오게 되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 생활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받기 힘들겠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한 번은 회개의 길을 넘어가야 그 다음에 회개가 쉬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회개가 오면은
그래서 속죄와 부활이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다시 임하여 오면, 예수님 속죄와 부활은 이미 다 이루어졌죠. 근데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셔야죠, 주님이. 그게 이제 로마서 6장하고 히브리서 9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길을 아셨죠?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신부 수업 못 합니다. 예수님 영접 못 해요. 마라나타, 주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못 해요. 주님 늦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어서 오시라고 해야 되는데 빨리 늦게 오래야 그냥. 자기 때문에. 자기가 빨리 준비하지 왜 자꾸 주님은 늦게 오라 그래. 자기는 준비도 안 하면서. 주님 뭐 그렇게 한가하신 분인 줄 알아. 지금 세계를, 우주를 경영하셔야 되는데 나 한 사람 오지 말라고 해서 안 하면 되겠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걸 이해 못하면 또 듣고 해서 이걸 정확하게 안 되면 글이라도 써놓으세요. 들은 길이 이거구나. 이렇게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회개가 오게 되면 그때 여러분 죄인도 알고 속죄도 오고 다 은혜를 받게 되는 그 길이 찾아지는 거죠. 듣고 말아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모르면서 또 자기가 듣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증거를 내놔봐라. 뭐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피가 있는가? 속죄받은 증거가 뭐야? 이렇게 하면 못 내놓는단 말이야. 이게 문제죠. 그랬더니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영이란 말을 자꾸 했을 때 여기서 그 영이 그냥 온 세상을 다 보는 영이잖아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것들을 다 가르쳐줘. 보고를 해주세요. 그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온 우주를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 두시고, 그들을 하나님 손안에 두시고 그들의 보고로부터 꺼내신다. 그들의 보고부터 꺼내신다. 그리고 혹은 오히려 그를 수종 들고 섬기며, 이들은 그를 보고 수종 들고 섬기며 윗세계에서 그 영광을 보며 또 낮은 세계에서 그 영광을 받드는 일을 그들의 직무로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 나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일이죠. 자, 하나님을 섬기기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광을 보기도 해야 되고요. 낮은 세계에서 그 영광을 받드는 일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낮은 세계잖아요. 땅은. 그들의 직무로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병거, 영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온 세상의 주이신 그 앞에 서서 그의 명령을 받고 그 이 땅에 의해 그들의 봉사에 관하여 그들에게 설명을 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모두 그의 관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은 그냥 내가 보고돼서 요 성경에서도 그냥 보고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온 땅에 다 다녔다고 나오잖아요. 이제 7절에 보면 너희는 여기다 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그 땅에 두루 다니니라 하고 한마디만 가서 얘기하잖아요. 북쪽으로 가는 내용이 그래서 온 영이 내용을 쉬게 하였느니라. 없잖아요. 보고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 다 그걸 알고 계시는 거지. 그러니 보고할 내용이 없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쉼이 왔어. 그러니까 안식하신 거예요. 자, 작은 2번입니다. 내 병거가 사방으로 나간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절로 7절.
자, 병거가 어디로 갔다고요? 사방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보편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6절 7절의 말씀. 자, 이 모든 병거들은 이방 국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을 수행할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병거들은 이방 국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을 수행할 하나님의 대리자. 그게요, 다 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 봤죠, 아까? 8장 2절, 7절, 10절, 12절. 이렇게 이제 여러분 불러진 건 써보자라는 얘기죠. 그걸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7장 다 나오죠. 8장 2절, 7절, 10절, 12절, 9장 14, 15절, 11장 15절, 15장 1절, 16장 1절로 3절. 이거요.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계시록과 연결 딱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들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읽어가지고 또 얘기하면 또 얼마나 더 길어지겠어요. 계시록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그리고 작은 3번. 흑마와 백마는 북쪽에서 바벨론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지금 북쪽으로 갔다고 그랬죠? 흑마와 백마가 6절로 7절에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북쪽에서 바벨론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 영들이. 그 바람이 어룽지고 건장한 말은 남쪽에서 애굽을 물리치는 거죠. 어룽진 말, 그리고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니며 심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것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하나를. 자, 이스라엘의 북편에 있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심판하냐 그러면, 바벨론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로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딱 도전해서 있는 나라가, 요한계시록에는 그 나라 이름이 딱 바벨론이 나온단 말이죠. 바벨론 나오잖아요. 여기도 바벨론이잖아요. 그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다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이, 그것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면 땅이 일을 하지 않잖아요. 무슨 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데는 아무 일도 안 벌어져. 그렇죠? 동물들이 와서 먹이나 먹고 그냥 엄청난 수고로 싸지겠죠?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다 더러워지고, 온통 사람 살 수 있는, 누구도 살 수 있는 존재가 안 되잖아요?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건설한 나라들이야.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여러 가지 상품들이 너무 많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다 태워버리는 거죠. 나중에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그 것들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엄청난 지진도 때려버려. 지진으로 한 번에 7,000명이 죽는 것도 나온다. 그냥 몰살시켜버려. 어마어마한 세력, 사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니.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사탄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어. 그들을 대피하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면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영을 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영을 말하는 걸 못 들을 거 아니야. 마치 전화기가 없는 거 똑같아. 지금 세상에. 휴대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겠어요? 세상에 휴대폰은 빨리 배터리도 잘 있어야잖아. 그거 똑같아.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세상에는 무전기가 필요하듯이 어디로 숨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무전기는 성령 받고 하나님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에게 필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필요합니다. 아멘. 살기 위해서. 성령은 필수입니다. 필수. 속죄와 벌과 성령 받는 건 필수입니다. 아멘.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회개와 성령 받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진정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가려. 그 하나님의 뜻, 회개와 성령 받는 거 그렇게 했으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회개와 성령 받으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응?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던 데 가면 안 되고, 그것은 내가 밥을 먹듯이, 맞지? 내가 밥 살듯이, 이건 내가 해야 될 거구나. 부담을 안 받으리고, 이건 내가 가야 될 길이네? 지금 길이 열려졌는데 길은 열심히 달려가면 될 거 아니야. 그 길이 이렇게 멀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맨날 그 말 하면 안 되지. 네가 살 길이야. 살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 그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알려줬는데 그것도 안 가면 어떻게 살려고. 길이 없어도 못 가려고. 없으면 못 가지만 알려줬는데 못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자기 생명이 달려있는데 지금 죽는 사느냐 멸망받느냐 영생하느냐 달려있는데 그까지 가지고 지금 그러고 싸워? 그거 싸울 시간이야 그게? 지 목숨하고 바꾸는 거야 지금. 불신하면 멸망이 맞는 거고 믿고 따르면 영생을 받는 거니까 목숨이 달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 절대로 기독교는 부담을 주는 종이 아니야. 근데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최고의 봉에 올라가면 이제 구원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아멘. 말씀에 죽는 삶을 계속 살아야 돼.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 눈물 나오도록 힘든 거예요. 바울은 그런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가고 너희는 생명에 거하는도다. 나는 죽음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너희는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어요. 그 영적인 위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내 눈에는 이제 고지가 다 보이는 거야. 십자가 삶을 살았구나. 우리의 선조들이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들은 진심으로 말씀 들었던 자를 걱정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렇게 많이 외쳤던 이유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산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해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속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삶이 최고의 삶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형제에게 빚진 자다. 그런데 목숨이 빚진 자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만 그게 버린다는 말이 안 맞아. 그건 버린다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내놓는다는 의미야.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살게 만드는 거야. 내가 빚진 자라는 의미는 빚이라는 것이 이미 나는 예수님 통해서 내 목숨이 건져져서 그 나는 빚이 된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나도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거, 그 빚을 졌다 이 말이야. 요한 일서가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야, 이제. 그 사랑의 관계 딱 들어가니까 너무 잘 되는 거야. 다 알아지는 거야, 성경. 그냥 통일되어 버리는 거야, 그냥 하나로. 그런 위치까지 있어요, 지금. 자, 이스라엘 북편에 있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이라는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라고 말씀드렸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게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거꾸로. 자,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라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불러가지고 유다 나라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제대로 한 게 아니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를 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금만 다스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막 자기 원대로 했다가 나중에 다 망하잖아요. 메디아 파사한테 또 망해버리잖아요, 바벨론이. 그러거든. 나중에 헬라 제국가 또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먹히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제국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왕들을. 바꿔버린단 말이죠. 또 사람이 이렇게 가서 다 바꿔버려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들은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져요. 미국도 지금 얼마나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WTO 그 사무총장이 그만둔다고 하는 이유가 미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트럼프 하는 말 보세요. 제대로 못했습니다. 막 이러고 막 떠들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뭐 질려버리는 거지. 나 못하겠다, 연기하네. 무역 그것 때문에, 무역 수지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백성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적지만은.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우리 한국에도 돈을 엄청 뜯어내려고 지금 국방 너무나 몰려들고 있잖아요. 50억을 내랴. 무슨 50억을 내 지금 5억 불도 내기 지금. 그 돈 반드시 조금 올려갖고 줬더니 그냥 그건 안 된다고 또 버크시키고. 한국에 돈이 많대요. 뜯어먹을 돈이. 이제 우리나라에 전략적 그 핵무기만 존재하면요, 북한이 우리 못 때립니다. 핵무기 아무리 있어도. 무기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한 번만 한국이 치도 그냥 끔찍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숫자로 하는 게 아닌 전쟁은 지금 전쟁. 그리고 그냥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태극기 부대는 이건 오면 막 전쟁이 일어나. 우리한테 엄청 좀 발광을 하겠지. 내가 이런 말 하면. 당신이 뭐라 나가래! 그러면서. 네, 행동을 보면 그래. 근데 그 문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볼 때는. 좀 그게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이게 미국도 이렇게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 칠 거란 말이죠. 칠 거라고요. 이번에도 미국 그 무역이나 이런 것들, 생산성 이런 것들 다 보니까 아주 유명한 분인데 37%가 떨어진다고 그랬대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버린 거야.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막 다 수급이 되니까 각 중앙 다 수급이 돼 버리니까 그 큰 나라에서 생산된 것들이 막 한 번에 멈춰 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양들이 딱 멈추겠어요. 몇 개월 동안에. 그런데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돼요. 무역 크기가. 그러니까 그 한 번 크면 어마어마한 세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죠. 다르긴 한데 어쨌든 좀 위험스러운 나라. 틀림이 없어요. 대통령은 잘 뽑아야 돼. 거기도. 참 세계를 호령할 때가 지금 지나가고 중국한테 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 어쨌든 나는 그 세계를 잘 모르겠고 일단은 보여지는 세계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난 미국 측정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세상 나라를. 어떤 성경 안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반드시 와요. 많은 걸 바꿀 거예요. 바꿔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에는 이제 뭐 지금 트럼프가 이겼다 그러는데 지금은 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트럼프가 뭔가라도 해서 우리나라 돈을 좀 많이 빼든가 뭐라도 성공을 시켜야 낫이 쓰니까 이걸 가지고 막 밀어붙이면 표를 좀 긁어볼 수 있거든요. 지금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게. 한국은 주면 안 됩니다. 주면 안 돼. 더 주면. 자, 여기 또 이 아롱진 말 나오죠. 어롱진 말은 남편 땅으로 향했는데 남편 땅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래도록 대적했던 애굽을 심판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영들이 가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들이 가가지고. 이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느 특정 지역만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역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외쳐 말하기를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자기 마음을 시온게 했다. 이렇게 증거를 했죠. 편안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편안하게 하셨다는 거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심판을 철저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야. 심판을 제대로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안심을 했다는 거야. 쉬었다는 거야. 평안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땅에 실현시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 의롭지 않은 것을 사랑으로 세워버리면요, 그게 지금 비뚤어지잖아요, 세상이. 근데 의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사랑이 부어지면 이 나라는 정말 잘 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먼저 세우는 것이, 여러분을 그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것이 먼저가 뭐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의 신앙을 뭐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는데, 그 여러분의 구원 딱 시키기 위해서 죄를 먼저 없애잖아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왜?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그냥 놔두면 사랑을 부어도 얘는 그냥 더러운 채로 있는 거야. 그래서 죄를 없애줘야 돼. 그 심판을 하는 거야, 죄를. 사람의 심판을.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죄를 심판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한쪽 사랑만 생각해, 우리는 모든 다. 그게 아니야. 그것은 또 좁은 의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하는 게 전체가 아니고 공의가 먼저야. 사랑의 확실한 정점은 뭐냐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이 완전해지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 사람은요, 언젠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계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계셨지만 때가 되자 천사들을 보내서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만 되면 막 심판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조각조각 심판을 하시죠. 지역마다. 그 지역에 왕을 바꿔버리든가 어떤 세계를 만들든가 어떤 전쟁을 일으키든가 그래가지고 바꿔놓고 또 바꿔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최종적인 심판은 시간이 됐을 때 하시는 거야. 여기는 전체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온 세상의 심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최후의 순간에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하나님이 시원하셔, 속이. 왜? 내 자녀들이 땅에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살리면서 악한 세력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악한 세력 자체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밤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완전한 의만 존재한다면 그냥 보이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더러운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쪽 망하고 이쪽으로 세워지고 막 그런 것들만 보이는데 그게 사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지만 사람 보기에는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지. 최후에서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을 땅에 행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병거혹은 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투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말, 싸움이잖아요. 말은 이미 전쟁할 때 말을 타고 가잖아요. 마병들 빨라요. 사람이 뛰어가봤자 얼마 가면 그냥 지쳐서 못 가. 말은 그래도 몇백 킬로는 갈 거예요. 나중에 지치겠지, 낮아서. 걔는 뛰도록 만들어져 있어, 말 자체가. 안 뛰면 힘든 거야. 우리가 차도 잘 타야지 차가 좋잖아요. 무거우면 썩어버린 거와 똑같아.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몸도 움직여가지고 살게 만들었는데 안 움직이면 썩어. 그러니까 젊어도 힘이 없을 수도 있고, 나이가 먹어도 힘이 좋을 수도 있고.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 운동하도록. 그러니까 만든 대로 사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 말이 필요한데,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투를 하는 거야. 그냥 자기가 원하는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리산에서 나왔잖아. 하나님께 보냄받았잖아.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갔잖아. 북편으로 가라, 북편으로 가고, 남편으로 가라, 남편으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전투를 하는 존재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쓰라는 하나님을 대적을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하시는 거룩한 전사로 그 말을, 병거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전사의 이미지는 출애굽을 승리를 기념하는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을 용사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과 똑같아. 하나님도 싸움을 잘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시잖아요. 전투 잘 하시네요. 자, 나가서 시온의 귀환을 출애굽 사건과 비교한 이사야는 바벨론으로부터 구원 사건을 전사와 용 사이의 전투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무질서의 괴물을 무찌르는 신적 전사에 비유를 했는데 이사야 51장 5절로 9절의 말씀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투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그 리워야단 나오나요? 5절로 9절? 용이 나와요. 용 나오죠? 바다의 큰 짐승이라고 추적하고. 그러니까 리워야단, 그렇죠? 그런 걸 다스려서 사용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모든 만물을 군대로 사용하시고 이끄시는, 전투를 하시는 거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뒤에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넘어갔죠?